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이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 이런 삶을 뜻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 하였고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이 소원하는 것,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또 알고 행해 가야죠. 그래서 다음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제 기쁨을 갖게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행복해 하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뜻하시고 소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것으로 이제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라고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렇게 소원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더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갖게 하는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소원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뭐 참외를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추운 겨울에 참외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마켓에 가야죠. 요즘은 뭐 마켓에 가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뭐 1시간 가는 곳에서 뭐 갈비를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더 큰 기쁨을,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좀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바울 서신 에베소를 좀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또 정말 우리가 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때로는 이 머리 터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깊게 보면요, 이 말씀에 놀랍고 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좀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면서 좀 봤으면 합니다. 일단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봅시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에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먼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정하신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9절에 예정하신 것이,
그러니까 5절의 예정이란 단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예정하신다는 것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륜이란 말도 또 있는데 이 경륜이란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거, 한국말로 경륜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륜이라는 의미 보면 이제 뭐 경험이 많은, 뭐 노련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경륜이란 말은 사전에서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 뭐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조직해서 경영을 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원어에서 쓰여진 단어를 보면요,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이게 집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법, 다스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에서 뭔가 법을 다스리는, 이런.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가정의 일을 관리,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가정의 도를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뭐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쉽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9절에 그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러니까 목적을 두신,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목적을 두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쉽게 좀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그 때에 지금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가정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두셨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9절 전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9절 전체를, 그러니까 앞절에 이제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3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을 베푸신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두셨다는 게, 계획하셨다는 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운영이 되도록 행해지기 위해서, 이것이 이 안에서 행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과 우리의 찬양을 뜻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또 9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를 알리셨고 또 이런 구원의 역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 주님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행해지는 것을 뜻하셨다. 이게 쉽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까지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위에 이런 뜻을, 이런 목적을 동일하게 두셨다는 게. 오케이? 그래서 8절하고 10절을 우리가 함께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통한 찬양을 받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행해가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사역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알리셨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를 바로 인식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뜻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행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삶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심플한 거죠. 너무 심플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 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을 두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죠. 지금 그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예배를 설명하였다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오늘 10절까지 제가 봤어요. 10절까지. 근데 사실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상 10절까지 봤는데요. 근데 사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정론의 교리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예정론의 교리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찬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정론보다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거기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 에베소서는요, 사실 이 본문은요,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주는 겉면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작부터 지금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자 하고, 또한 계속해서 보니까 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본문을 끝내면서 우리는 이 영광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제 3절하고 6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3절하고 6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거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게 찬송과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게 마음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을 소원하시는 거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아니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좀 더 보게 되는데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4절하고 5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를 좀 확실히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저 소환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시는 부모님들도 좀 페이 어텐션을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지금 먼저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죄의 용서함은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뜻을 두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5절에도 보면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미리 정하사 이런 말씀을 쓰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것을 이제 예정론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복수를 써요. 그래서 이게 복수형을 써서 이게 어떤 개개인에 대한 어떤 말씀보다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크리스천, 즉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워질 것을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7절 말씀 좀 봅시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를 설명하죠.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럼 처음
그 지음 받은 그 인간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죄가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거룩한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라는 그 암, 이 죄라는 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을 줬지만은 결국 우리는 죄라는 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스스로를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판을 그가 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린 죄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로 회복해 하신 겁니다. 죄라는 암을 다 퇴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죄 사함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된 겁니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운 관계를 회복해 하신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최상의 관계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이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지금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주 하나님을 이게 찬양해야 하는 것, 그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라 했어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어떤 이들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이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나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냐는 겁니다. 그것도 거저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 당연히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근데 여기서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찬송을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너 나 찬송해 내게 예배 드려 찬양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왜 그렇게 소원하시겠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와 그의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경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냥 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순간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 같지만 좀 아직 혼동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오랜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성화라는 말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가르침을 따랐어요. 한때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스스로 좀 거룩해지도록 내가 열심히 좀 해야겠구나.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때로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절망스럽고 때로는 내가 혼자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이 거룩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육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말은요, 이 거룩이란 동사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늘 타동사로, 즉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거룩해야 할 수는 없는 거라. 이거를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제 여기시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지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것을 깨닫고 이제 감격해서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요, 죄의 식임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아직 육이 있는 거로 우리가 아직 죄에 민감하고 또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나를 죽게 하는 죄라는 암, 이 죄라는 암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퇴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지금 회복을 시키고 있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이 말씀이라는 이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건강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건강, 이제 죄라는 암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깨닫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도록 나쁜 음식을 좀 조심하고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온전한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31장 잠깐 봅시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도 다만 이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좀 바꾼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이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미 거룩해 하셨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의 계획과 찬양을 뜻하셨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찬양이 미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찬양의 실수도 용납하십니다.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 때문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소리를 못 내서 찬양을 못 드려서 입으로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시죠? 자녀분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아빠가 껍벅 죽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적은 숫자 같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노라. 그 순간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우리 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도 허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자녀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그가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실 결코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좀 이를 기억하시고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좀 우리가 좀 늘 힘있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정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또한 경험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이게 뭐 1시간, 1시간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사실 제가 소원한 것이고 또한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좀 이렇게 틀에 찬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틀에, 주어진 형식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그걸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틀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쁨으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